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교동합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속성을 내어줬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멈추시는 주여와 전능 성능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구인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모든 죄를 주와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손을 주고 손에 갖고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 동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명한도 주님의 사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사랑하시는 동료들을 항상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기도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돌리신 뜻만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기도가 하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내가 살아서 심기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 사랑하는 하나님 육신으로 힘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쓰는 하나님 것은 모든 아시고 계십습니다.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하루속에 주님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항상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일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 특히나 성장님들 하나님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세우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힘이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변화된 역사가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야정에도 자녀들에도 하나님께서 힘이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항상 좋은 깊은 조심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신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뜻이 되어 항상 동역에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아름답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샬롬을 빼먹었네요.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1인 1독 성경 읽기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대가 어렵다고 말로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켜가지고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도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죠. 캄보디아의 도기성 이지혜 선교사님, 또 자월 삼리의 김경영 목사님 가정, 청주 소망의 정상구 목사님 가정, 말도등대의 우리 원정범 전도사님, 또 짠리 가정, 우리가 선교하는 귀한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첫 주부터 찬양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지금 다른 교회는 식사하는 교회도 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11시 예배가 아니라 9시 예배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상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11시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하다가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음 주에는 교회 앞에 저 위에다가 우리 동막교회는 주일 아침 예배가 오전 9시입니다. 이거를 좀 써놓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10월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 원래회 예배로 여선교회 헌신 예배, 또 원래회 예배로 드립니다. 어저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교회의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의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 사역에 저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잘됐다. 오늘 저녁 헌신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선교회 원래가 있고요. 지나간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성지순례 2024년 2월 3월에 가려고 추진 중입니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김홍렬 권사님한테 말씀하셔서 잘 감당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양양 장날 구경은 9월 29일 목요일 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을 해서 가는 시간은 8시인데 돌아오는 시간은 글쎄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좋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회비도 있습니다. 우리 한정수 장로님은 어제 또 그제 제가 이번 주 이제 찾아뵙고 그랬는데 딛고 일어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가라앉으시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한 2주 정도 지나시면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장로님 누구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로 또 전화로 이렇게 좀 안부 좀 묻고 서로를 좀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선호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에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이 두렵지 않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지리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10의 1조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작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한종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감사의물 유영애 권사님, 김학렬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소연, 김태견, 태규리, 차범래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권경철 성도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선교예물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박진선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우리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구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전상호 권사님, 윤종남 권사님, 장정임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 신율,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감사예물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선교예물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생일예물 정복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가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기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환경, 그 터전 위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피땀 흘리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의 그 모든 삶에 일일이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강함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세의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체의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사오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평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들이 터지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된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약 64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쇄신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귀한 토지가 되어지고 밭이 되어지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또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움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행복을 누리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기 전에 우리 평안속이죠. 평안속 나오셔가지고 특송하겠습니다. 유영애 원사님이 저한테 이러셔요. 평안속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차렷. 근데 갑자기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그 주중에 우리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가 아주 절친인데 커요.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그래서 전교인 그 창립 기념 해가지고 저는 찬양제를 열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찬양제를 유심히 봤죠. 근데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찬송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들은 목사님 추석 때문에 무지 피곤했어요 이런 얼굴인데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또 승리하시고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오늘 한 주간이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음의 쇄신이 신앙 행복의 시작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적에 보통 많으면 한 달, 적으면은 2주 정도 앞질러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 2주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해 먹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마음속에서 솔직한 마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좀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면밀히 좀 잘 살펴가지고 말 그대로 시험에 들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가르치지만 어떻게든 살아보게 해자.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손잡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들고 다니고 읽고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받아서 지은 책이죠. 이건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자체에는 글자화되어 있고 활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 못하지만 이건 엄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이걸 믿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설교가 오늘 뭐 유튜브에도 난무하고 있고 또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진짜 신앙의 행복을 경험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플 적에 약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 약이 달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그 약을 먹으면 너무 써가지고 먹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큰 약을 먹이면 진짜 싫은 약은 장롱 뒤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선 못 찾게 만들죠. 그럼 또 새 걸 사오시더라고. 그럼 다시 시작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올 적에 그것이 쓴 양약이 되어서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 마음맛이 너무나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에 꿀송이처럼 달 때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전자는 마음맛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마음맛이 깨끗한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얘기죠.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그냥 그 생명이 지나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사람이 살아갈 적에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잡을 때에 그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행복 기준만을 쫓다가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적에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 때가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전생애를 바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계속 이 순환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실상 돈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조그만 유익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물질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본질인데, 행복이 물질 자체에다 두게 되어지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속에 얽혀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말라야의 산에 가면 라다크인들이라고 살고 있어요. 라다크인들은 높이가 1000피트 이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말라야는 6000m 이상의 아주 높은 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적응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올라갈 적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서는 산소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까닥하면 이 고산증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1000피트 이상의 높이에 살고 있는 라다크인들, 척박하죠. 겨울이 거의 다고 기껏해야 봄이라고 해도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사이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척박한 땅에 보리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그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아주 맛없는 빵, 우리는 맛있는 빵이잖아요, 그죠? 빵 몰라요? 빵. 이스라엘에 가면은 무교병, 유교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빵이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거친 빵,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빵은 소금만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상 입에 거칩니다. 그러나 그 빵은 건강에 매우 유익하죠. 지금 우리가 먹는 빵들은 정제된 밀가루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몸에 좋지가 않은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거친 빵을 라다크인들은 매일 먹으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곳 위에서 양을 키울 적에 양들이 얼마나 잘 돌아다니겠어요, 그죠? 그 양을 키워서 그 더러운 손, 이렇게 세수도 잘 하지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만들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먹는 그들, 양털을 벗겨가지고 그 양털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붙여 가지고 저게 옷인지 거적대기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옷들, 심지어는 땔감이 없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가 싸버린 그 똥이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주워다가 집안에서 그걸로 땔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라다크인들이에요.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척박한 땅에 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에서도 보면 저 사람들 어떻게 거기서 살까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의 행복 지수는 매우 높아요. 서울에 강남에 땅을 많이 가진 땅 부자들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라다크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의 마음을 절대로 상하게 하지 않고요, 남에게 화를 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우리들은 여러분, 배우자를 고르게 되면은 이뻐? 잘생겼어? 이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부인하지 않으시죠? 네?
잘생기고 이쁜 사람, 그리고 좀 더 좋으면 집안이 좀 괜찮아가지고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좀 격이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격이라는 것이 학벌과 물질과 집안의 어떤 가문의 내력까지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따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라다크인들은 결혼할 때에 상대방의 무엇을 보냐 하면은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며 살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쉬운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면 참 그 마음에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불통, 말이 안 통하는 외통수,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가만히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그 눈길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이는 그 눈길. 목사님, 그거는 눈썹을 갖다가 제가 고쳐가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눈썹을 잘못 수술해가지고 죽어도 눈이 안 감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이 눈을 뜨는 것,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미안하지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온화함과 온유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 산다면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참 지금부터 마음이 심란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당대에 유명했던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인자해야 되고 가장 덕스러워야 할 지도자들이 그들 스스로 전통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면서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의 1절 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가지고 씻지 아니하고서는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논쟁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먼저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마가는 왜 성경을 쓰면서 이 논쟁의 시작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시작되었느냐, 왜 이걸 강조했고 왜 우리에게 이것을 어필하고 있느냐, 그 속에는 여러분 마가가 느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그냥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 경건한 곳, 은혜가 있는 곳. 반면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은 험한 곳, 싸움이 많은 곳,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곳,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반을 두고 있는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좋아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매우 호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죠. 신앙의 중심지였고 어찌 보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고 아주 인자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악랄하게 괴롭힌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목적, 적대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묻지요. 왜 먼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아마 좋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냐? 서기관들로 인해서 그동안 구전율로 만들어진 법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아주 세밀하게 집요하게 규칙을 정리해 가지고서는 613가지의 구전율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죠. 얼마나 집요하게 만들었는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만 39가지를 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막을 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계란인데 계란 하나의 무게만큼 더 나가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건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서 건네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질 않네요. 그죠? 이걸 들어서 그러면 이 컵은 이것보다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내한테 그러죠. 여보 나 물 좀 줘. 그런데 이걸 들어서 주면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죠. 어떻게 해야지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이걸 건네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생각한 법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미는 거. 이렇게 미는 거. 들지만 않고 뭐예요? 밀면 된다. 이게 바로 구전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존재하는 것이 분간이 안 갈 정도였다라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성문율보다도 자신들이 만든 부속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스스로에게 만든 법에게 권위를 더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려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이어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과 혼과 육이 살기 위해서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대의 교회들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 신앙생활에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상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2절에 나와 있지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솥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다 아니에요. 몇 사람만.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40대 중반 넘으면 사람이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노안이 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이렇게 하고 보거든요. 나만 이런가? 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주 조그만 것들은 안경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눈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남의 부족한 것만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노안이 있어도 하여튼간에 누가 뭔가 잘못하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채 걸러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쌀뜨물에 보면 돌이 걸려지잖아요, 그죠? 먼지 털어서 뭐죠 이거? 옷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저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죠. 목사님이 나한테 이랬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잊어먹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실상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주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걸 자꾸 염두에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물죠. 웃음으로 떼우는 건가? 네? 남의 트집을 잡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활의 관습들이 생활 속에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종교의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식이 전통이 되어져 가지고선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이 되어지게 되면 그거에 걸리는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되어진 거죠. 대다수의 원래 전통과 의식은 처음에는 여러분 좋은 방향과 좋은 목적을 향해서 출발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적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은혜 받았을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어땠어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좋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랬던 그 모습이 지금 있나 한번 보세요. 옛날에 그 하나님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평생의 삶이 바뀌었던 나의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어느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내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앞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앞서게 돼요. 교회를 서울에서 이제 청빙받아가지고 세워서 갔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장로님 부인하고 권사님 한 사람이 싸움이 났다고, 그죠? 목사님 이 얘기 또 하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된 이슈된 대화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교회를 개척한 건 하나님이 하시나요? 사람이 하나요?
김정숙 권사님이 최고예요. 대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사람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 교회 멤버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착각했던 점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의 부인의 편을 들게 되었던 거죠. 그때에 한 사람이 하던 말이 저는 지금도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등치가 커요. 혈기가 무지 많습니다. 물론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하겠죠. 한번 화가 나면 눈을 부라를 뜨고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그 여자 권사한테 쫓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이러더라고. 그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줘요. 누가 굴러온 돌이고 누가 박힌 돌이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나는 박힌 돌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굴러 들어온 새신자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큰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전 그건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때에 그 교회의 기득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저 굴러온 돌이 우리 박힌 돌을 갖다가 이거 과일씨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주일학교 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게 누구였다고요? 성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은 안 무서워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 무서운 거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해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6절 8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소멸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나한테 그랬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저의 실수가 젊었을 때 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군가 나를 갖다 무시하면 나는 그거 못 참아요.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혈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는 제 모습을 볼 적에 어떨 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참 한심스럽기도 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요즘도 제가 예전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왜 그랬을까? 물론 지금도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셨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이야기 했다고 한다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누가 임재해 계시느냐, 그게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임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셨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나무라실 때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여기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자들이야. 그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걸 직역으로 풀면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 얼굴을 가리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 예전에 뭐 오페라 같은 경우 저는 뭐 오페라를 아직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서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래 그 사람은 아니지만 짙은 화장을 하고 나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이 바로 연기한다는 거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배우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 배우 생활하고 있다. 신앙도 배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관객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주인공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의미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좀 세상 말로 좀 과격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이 연기하지 말아라, 연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쇼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시편 기자가 19편 8절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과 말씀은 나를 정직하게 하고 나를 순결하게 하고 나의 마음이 기뻐지고 나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4절에 정확한 말씀을 이야기하셔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전통과 고집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몇 편 들으셨어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머릿속으로 새지 못하겠죠. 그죠? 설교 아마 들은 편수로 해서 책 쓰라고 그러면은 집에 한 방은 되지 않을까요? 성경 공부까지 쓰라고 한다면, 그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얘기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는 너희의 마음의 가장 심층부인 그 이 가슴의 마음 속에서 결단이 이루어질 적에 받아들여지거나 배척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병들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병들게 되면은 내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내 생각이 좋은 것으로 나오면 좋은데 쓴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병들면 나 혼자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병들면 내 안에서 쓴물이 나오고 그 쓴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35년을 저 의정부 통닭거리에서 통닭만 튀기고 있는 아줌마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돈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혼한 그 다음 날부터 무조건 그 의정부 통닭시장에 나와가지고선 통닭을 튀긴 게 3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아들과 딸에게
절대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내가 그 하는 말이 내 자녀들한테 아픔을 줄 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들이 통닭집을 5년 전부터 같이 엄마랑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백의 처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우리 엄마의 고생하는 걸 너무 몰랐다가 알게 되어지면서 나는 같이 일하게 됩니다. 통닭을 튀기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게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엄마가 발라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부모로서 살아가죠. 부모가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부모가 맨날 근심 걱정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생각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여러분 그 자식들이요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뭐 저를 잘 키우신다고 키우셨겠지만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면 그때 당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사람이 아닌가요?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크게 접목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생명력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신앙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나르지 않고 세상 사람 마음, 세상 사람의 고집 이런 쓴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쓴물들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이 끼치게 되어주면서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맞아. 목사님 말씀처럼 저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돌아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되게 기분 나쁘네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교 준비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채우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적에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 들을 때 목사예요, 목사. 설교를 하는 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설교의 은혜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아,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나? 나도 이거보다 더 못된 놈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보혈의 은혜를 내 마음에 뿌려 주시옵소서. 나 같은 인간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속의 마음, 여기 21절 23절에서 나온 것처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제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인간이 세운 전통, 또 인간이 어떤 누려야 될 행복의 기쁨이 물질이 원래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전통과 물질이 원래는 나쁘지 않은데 그 마음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마음의 상태가 그걸 다르게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 사람이 살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대답을 다 하는 거 보니까 서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운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훈련받아야 돼요. 이게 훈련 안 되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매일 똑같아요. 한 50년 믿어도 매일 똑같아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내가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거짓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진실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독선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기획위원들하고 이렇게 목회 계획을 해갈 적에 기획위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획위원들도 잘 아시고 우리 성도들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는 제 목회 방침이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돼서 같이 의견을 나누어야 될 것이 있는 거가 있고, 제가 결단 내려서 목회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놔요. 왜냐하면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할 경우에는 여러분 그것이 독선이 되어지고 잘못되죠. 그래서 영혼이 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살림, 또 교회의 어떤 일, 행사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기획위원이 되어졌든 임원회가 됐든 당회가 되어졌든 그곳에서 공유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과 평안의 띠르면은 이 허리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가다 새벽 기도 때 혼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저한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 예수께서 이 시간 내려와 주셔서 제 머리 위에 구원의 투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 마음에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허리에는 평안의 매는 띠는 허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발이 아니네. 머리, 가슴, 손, 발 다 놓고 기대, 다 놓고. 그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요 까먹기 때문에 찍으면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안 지키면 이게 부서집니다. 이게 부서지면 이것도 제멋대로 나가, 이것도 제멋대로 나가, 얘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그렇대요. 그렇대요. 아침마다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때문에 조금 좀 참고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받으세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야고보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7절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악한 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선한 것은 아버지께 나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악한 건 자기 욕심에서 나와요. 사람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저는 원래 이게 좀 살이 통통하니까 이게 볼이 나온 거지 원래 욕심은 없어.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게 항상 이렇게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가지면 사망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1장 21절 22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요즘은요 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오늘 좀 설교 준비 좀 잘했구만 이러거든요. 근데 극이 들으라고 극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천국에 가면 분명히 귀들이 많을 거예요. 몸은 없고 귀만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동막교회 성도들 모이세요 그러면은 다 모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방을 데려가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귀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죠. 아가서 말씀 너무 잘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쭉 보면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틈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에 보고 싶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건 결혼하기 전이에요. 지금 그런 표정인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남자 보고 싶고 그 여자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마음속에 떠올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의 악한 생각 버려. 너의 마음속에 음란과 탐욕과 질투의 마음을 버려. 얼룩진 마음, 피폐한 마음, 서운한 마음 버려. 너의 마음에는 아름답고 향기가 나야 돼. 새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로 너는 들어가야 될 사람 아니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쇄신이 신앙 행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마음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아 맞다, 마음의 쇄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도 그래서 늘 마음의 쇄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린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갔을 때 너 수고했어, 애쓰고 살았어, 뭐 먹고 사느냐고? 그게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없고 주의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쇄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좀 회개하는 기도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옹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좋은 생명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쓴물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조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쇄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살면서 저마다의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또 관계가 있고 형편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떨 땐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상처를 줬는데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의 밭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꿀송이의 은혜의 단물들이 쏟아져 가지고 주변에 내 자녀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성도들, 또한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물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마음의 쇄신함을 통하여 정말로 은혜의 단비를 맞고 꿀을 아버지 하나님 뿜어내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귀한 말걸음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